오늘 창세기 37장을 우리가 생각할 차례인데요. 우리가 자식이 많으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자식을 다 사랑하지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어요? 다 사랑하지만 또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 있겠죠. 딸이 있겠죠.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이제 베냐민 태어났으니까 12명이에요. 따님이 한 분이고, 그 중에 아마 야곱이 요셉을 아마 편에 특별히 아마 사랑한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 다음에 채색 옷을 입는 것은 왕족들이나 입는, 왕자나 입는 그런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한 대우를 했으니까 다른 형제들이 좀 시기심이 나겠죠. 특별히 그렇게 요셉을 사랑했으니까 형들이 그를 시기했더라. 이런 부분들은 부모님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야곱이 요셉을 아주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늘 무릎에 앉혀놓고, 그 가정의 이야기가 뭐겠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던 그 언약. 아브라함을 왜 불렀을까요? 갈대아우르 하란에서 가나안 땅을 왜 불렀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를 보내겠다. 우리가 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가문이다. 아마 그 소식을 계속 말해줄 거예요. 그 언약을. 그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언약, 또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그 형을 피해 도망갈 때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또 줬잖아요.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세겜에서 10년을 허비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또 약속을 줬잖아요. 그 언약을 계속 나는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냐? 어린 요셉의 마음에 아예 각인이 뭡니까? 도장을 파는 거 아니에요? 도장을 파듯이 해버리고 마음에 새겨버리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각인시켰다. 아예 그 언약이, 그 말씀이 요셉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그 정도로 각인을, 뿌리를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늘 소망들, 생각들은 어떤 때는 꿈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마음에 가득한 소원들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꿈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때 오늘 성경머리가 17살이라고 했는데 철이 다 들었겠죠. 그때 놀라운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엄청난 꿈을 꿉니다. 그 꿈 내용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지금까지 요셉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은데 혼자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 그들이 늘 시기했잖아요. 꿈 내용이 대단한 내용이요. 요셉이 왕 같은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고 그들이 다 굴복하는, 언론들에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형들이 열이 딱 받친 거예요. 그럼 네가 우리 왕이 된단 말이냐? 형들이 네 앞에 절을 한단 말이냐?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이런 꿈 내용 때문에 그 형들이 더욱더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어느 정도냐? 저놈의 새끼 죽여버리자야죠. 사람이 이 미움과 시기가요, 이게 사단이 틈을 타면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 살인까지 간다니까요. 이 미움 시기가. 사단이 딱 틈을 타니까. 이래가지고 요셉이 이제 형들의 실컷 두들겨 맞고 옷 다 벗기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그냥 사건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놀라운 사건으로 하나님은 또 바꾸어버려요. 하나님은 자기 일에 절대 손해보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는 이 상황은 얼른 보기에는 굉장히 안타깝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런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걸 바꾸어가지고 요셉을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선발대로 애굽에 먼저 파송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이런 해석들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활용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기록을 이루어버립니다. 그래 오랫동안 두고 봐야 돼요. 절대 함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빨리빨리. 이건 전 세계에 하여튼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이름이 나 있어요. 외국 가도 한국 사람 보면 요새 사람이 뭐라고 놀려요? 빨리빨리. 네. 원래 너무 빠른 것 때문에 빠른 게 좋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빨리 우리나라 발전되니까요. 다리를 놔도 얼마나 빨리 놓습니까? 그게 떨어져 버렸어요. 백화점을 지어도 얼마나 빨리 지어버립니까? 다른 사람보다 한 3배, 4배 빨리 지어버렸는데 그게 다 무너져 버렸어. 이래 전 세계 또 쪽팔렸잖아요. 그래서 이 빠른 것만이 좋은 것도 아니구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빨리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봅시다. 10번째 톨레도라고 나오죠. 7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30년, 아버지 집을 떠난 지 30년 만이에요.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베델로 올라오지 않고 아버지가 거주하던 그 땅 가지 않고 10년을 어디서 버티죠? 세겜 땅에서 허성세월을 합니다. 그 땅에 가면서 합리화를 시키잖아요.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자기 표로 만들어 놓고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거나 말씀에 잘못된 뿌리를 내리면 뿌리 내린 만큼 열매가 맺어요. 잘못된 열매가 나와요. 야곱 가정에 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지난주 우리 계속 말씀 생각했죠. 그 하나뿐인 그렇게 예쁜 딸이 세겜 족속의 강간을 당하게 되고 이 가정의 수치잖아요. 그 오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20대 피 끓는 청년들인데 이놈의 새끼들 다 죽인다고 이게 거짓 약조를 하고 세겜 족속을 다 할례받게 해서 사흘 동안 들어놓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칼을 가지고 가가지고 한 족속의 남자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많은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 야곱의 족속이 와서 아들들이 와서 완전 국제적인 테러 집단이 됐으니까 저걸 놔도 우리 다 죽는다. 연합군이 형성되는 거예요. 야곱 가족을 다 죽여라야지. 자, 이쯤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참 잘못된 것도 많지만 이번에 장점도 있어요. 진짜 사건 앞에 하나님에 딱 무릎 꿇습니다. 우리 어떠합니까? 끝까지 막 깡통으로 버팁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 항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답을 주잖아요. 베델로 올라가라. 30년 전 약속 지켜라. 그 베델로 출발할 때 세겜 땅에 10년 머물면서 얼마나 그 야곱 가족이 세서가 되어버립니까? 우상을 다 땅에 묻고 그만큼 세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의복 다 갈아입고 신분에 대한 확인이거든요. 베델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고요? 그 모든 연합군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큰 두려움을 줘서 아마 초자연의 엄청난 자연현상이 일어났겠죠. 한 명도 따라오지 못하도록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소원을 다 지키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버지 집에 와서 지금 거하게 되는 겁니다. 30년에 돌아옵니다. 그 말씀을 먼저 기록하고 2절을 보세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이었다. 쭉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를 처음 우리 생각할 때 말씀드렸죠.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모세가 이걸 기록할 때 여기까지 1장, 여기는 2장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쭉 기록을 한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보니까 뭐 읽으려 하니까 창세기 중간쯤이라면 어디가 중간쯤이요? 이걸 도무지 안 되니까 요 단락별로 장을 나누자. 한창 후대 학자들이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 1장도 다 읽으니까 절을 나누자. 그래서 나눈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구절을 자세히 보면 1장부터 50장까지가 10개의 족보 이야기예요. 천지의 창조의 대략, 어떤 사건의 대략, 개요, 어떤 가문의 역사, 족보, 그런 것이 그 10개 족보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히브리 말로 톨레도시라고 해요. 그래, 천지의 창조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천지 창조의 족보는 이러하다. 톨레도스는 이러하다. 톨레도스로 시작하는 큰 문단이 10개가 나와요. 그렇게 창세기가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 이 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족보란 말이 톨레도시예요. 10번째 족보예요. 창세기는 10가지의 큰 족보 이야기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라고 해서 야곱의 족보의 주역이 누구냐? 주인공이 요셉을 등장시켜요. 요셉은 그때 17세의 소년이었다. 야곱이 30년 만에 돌아올 때 아버지 돌아왔잖아요. 그때 요셉이 17세였다. 라고 쭉 해서 창세기 50장 26절 마지막 절까지 야곱의 족보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12지파에 소상된 야곱의 족보입니다. 근데 얼른 쭉 읽어보면 야곱 이야기보다는요, 요셉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어요. 오늘도 사건이 뭐예요? 현대의 시기에서 팔아먹었다. 39장 가서는 그 보디발 집에 종으로 한다. 어떠했다. 감옥 갔다. 꿈을 해석했다. 쭉 그 이야기잖아요. 계속까지. 야곱을 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요셉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이 요셉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는데 굉장한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을 다 이민 초청하지요. 그 70명 가족들이 들어가서 400년 후에 애굽을 빠져나올 때는 남자 20세 이상 남자만 60만이 되었으니까 그건 기하급수적이에요. 그는 우리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번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민족이 되어서 가나안 정복으로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엄청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요셉을 선발대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민족을 형성한 일에 가장 큰 공을 세운 분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그러면 그 구약 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구약 교회라고 해요. 그 구약 교회를 세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가장 큰 공을 세운 분이 요셉이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해요. 요셉이 받은 축복이 장자에게 주는 축복이 2배 축복이거든요. 이 장자권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가문의 장자에게 주는 축복은 땅을 2배를 줘요. 요셉이 장자는 아니지만 장자가 받는 축복을 받아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나중에 창세기 49장 50장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때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손자를 자기 아들의 반열에 세워요. 이건요 파격적인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성할 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따로 빼요. 요셉도 빼요. 그 자리에다가 누굴 넣느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를 넣어서 12지파를 형성해요. 그 손자를 야곱이 자기 아들의 반열에 넣는다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이 축복을 받습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장자권의 버금가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분이 요셉이에요. 그러나 족보에는 장자가 안 돼요. 유다가 야곱의 장자권을 이어받아요. 역대상 5장 1절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서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족보에는 유다로 기록돼요. 예수님이 어느 혈통으로요? 유다의 혈통으로. 그렇죠? 그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 축복가 이어져요. 그러나 명분상 축복은 요셉이 받아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나중에 가나안 정복할 때에 요셉의 후손들은 3배를 받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요단 건너기 전에 에브라임 2분의 머나세 2분의 1 지파 들어와서 2분의 1, 그 다음 에브라임 지파까지 3배를 받아요. 이건요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한 것이 절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두 번째 봅시다. 길 예비자로 애굽에 보내잖아요. 그런데 먼저 비전을 주세요. 언약 성취라 놀라운 비전을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비전을 말씀을 주시고 그 비전을 먼저 보여주세요.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 반드시 하실 먼 장래의 일을 내가 미리 땡겨보는 게 비전이에요. 우리가 왜 말씀하고 기도해요? 말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점점 가까이 보여요. 그래서 말씀 붙여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히브리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 허상이 아니에요. 우리 헛걸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실 일을 내가 미리 땡겨보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게 현실같이 정확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비전이 점점 명확해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이전에 먼저 비전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예배의 순서가 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은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게 주신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한두 가지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 목사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목회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예배 1시간의 말씀 전거를 위해서 목사는 생을 걸어야 돼요. 그냥 막 대충 놀다 와가지고 아무 때나 그건 절대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교수님들은, 설교와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목사는 여기에 생을 걸어라. 이 설교하고 내가 1시간 천국 갈 것처럼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죠. 그럼 성도는 어떻게 말씀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성경과 함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무슨 중요한 내 사상을 에세이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띄워내야 돼요. 이 말씀 오늘 우리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잘 설명하고 선포해야 돼요. 강목도 설교 어떤 분은 지겨울 거예요. 만나 성경 읽고 안 그래요. 그 말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 다다. 하나님은 중요한 언약 성취를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딱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부르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그게 누가 오신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분명 언약으로 딱 주시고 비전을 딱 주셨어요.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서 하늘의 무뼈를 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삭에게도 똑같은 언약을 주셨죠.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을 똑같은 언약을 주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장자권을 이어받은 야곱, 형을 피해 도망갈 때 베델에서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 사닥다리 언약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하신 언약을 내게도 반드시 지키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딱 보여주셨어요. 이제 3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베델에 올 때 다시 그 말씀을 주십니다. 비전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요 3대째 내려오는 그 귀한 가문의 언약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이미 야곱에 딱 각인이 뿌리가 된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저 입힐 정도로 얼마나 아들을 아꼈겠어요. 늘 무릎에 두고 말씀을 전달했겠죠. 그 마음에 가득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뿌리 내린 게, 각인된 게 나온단 말이에요. 늘 이 언약을 계속 나는 말했다고 봐요. 어릴 때부터 계속 요셉이 얼마나 많이 들었든지 그게 아예 막 각인이 된 거예요.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아예 딱 뿌리가 딱 내린 거예요. 그 요셉이 17살쯤 되어서 야곱이 이제 완전히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어. 그때 17살 때 요셉이 놀라운 꿈을 꿉니다. 이건 초저녁 꿈을 꾼 그런 개꿈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왜요? 그 속에 딱 담겼으니까 그 꿈을 꿉니다. 37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요셉이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6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밭에서 추수를 하는데 꿈에 보니까요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삥 둘러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또 꿈을 꾸죠.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더니 놀라운 꿈을 꿉니다. 우리는 이 꿈의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이게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예요. 요셉을 왕같은 높은 지에 올려서 전 가정복음화, 전 세계를 하나님의 능력을 증가하는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이미 딱 보여주신 꿈으로. 요셉이 오랫동안 들었던 언약입니다. 그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 각인되어 뿌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으로 딱 보이는 겁니다. 이 정도로는 말씀을 확실하게 딱 붙잡아야 돼요. 자, 이 이제 놀라운 꿈을 들은 형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보십시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버지의 편의 때문에 하다는 건 꼴 보기 싫은데 이런 꿈을 하니까 꿈 내용이 대충 이해는 되잖아요. 이놈이 왕 같은 높은 지에 오르고 우리가 그 앞에 절을 한단 말이냐? 이 말이 되냐?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 한번 볼까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대충 꿈 내용 들어보니까 다 절을 한다니까 네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 꿈 내용도 미워하고 요셉의 말도 미워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미워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죠. 네. 요셉 그 아버지 편애 때문에 열이 받쳐 미워하는 그건 이해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까지 미워하게 되죠? 그 꿈을 미워하게 되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계획을 미워하게 되었다. 이러다 보면 문제 오는 겁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그의 형들은 시기했다.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이 미움과 시기,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런 마음의 틈을 탑니다.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사단이 요 틈을 타는 것 같아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미움과 시기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아마 그 아들들이 언약이 분명하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 언약에 별로 관심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11절을 다시 한번 잘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어디에 간직할까요? 오늘 마음에 간직하잖아요. 마음에 두었더라. 야곱도 꿈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형님 피해 도망갈 때 요 사건 31년 전이잖아요. 그때 베델에서 쓰러져 진짜 기도하다가 자는데 놀라운 꿈을 꾸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사닥다리가 놓이고 하나님이 위에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꿈을 꿉니다. 또 처가살이 하면서 20년 동안 10번을 사귀다는데 결정적인 시기마다 하나님은 꿈으로 현명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이하마도 꿈하고 관련이 꽤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꿈을 보통으로 안 들었겠죠? 그리고 그 요셉에 늘 언약을 이야기했잖아요. 뭔가 이 아버지와 이 요셉이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통하는, 신앙의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거 뭐 했다고요? 진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 언약 붙잡고 한평생의 비전, 사명이 나왔을 때 진짜 부모님들은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유대인들은 13살, 14살 성인식을 한다고 하죠. 그때 이 아이의 평생 달란트를 이미 다 발견을 다 하는 거예요. 성인식 할 때, 그때 그 할 때는요, 온 친척들이 다 모여서 이 아이의 비전, 이 아이가 할 일들, 자네를 다 듣고요. 아, 얘는 진짜 이 분야에 성공하겠다. 정말 여기 달란트가 있고, 여기에 정말 소질이 있고, 여기에 진짜 사명이 있다. 어떤 친척은 자기 전 재산을 다 준다고 합니다. 네가 여기가 진짜 성공해라. 내가 멘토가 되어줄게. 뒤에 딱 밀어주면서. 요래 출발하는 놈하고 대학 졸업하고 어디 갈까? 내리 헤매는 사람하고 경쟁이 될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를 장악한 거예요. 세계 돈을 다 거머쥔 겁니다.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더 붙잡고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 생을 걸겠다. 이 딱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부모님과 통해야 된다니까요. 영적 부모도 통하고 육식 부모도 통해져야 돼요. 그럼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그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 진짜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이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내 세겜에서 그 형들이 양을 치니까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이 음식 갖다 주고 형들이 양들을 잘 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라. 내게 자세히 보고해라.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요셉이 이제 심부름을 갑니다. 형들이 갑자기 열이 받쳐 있잖아요. 요셉이 멀리서 오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뭔가 가슴이 울컥하게 하고요. 저놈 새끼 죽여버리자. 예.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18절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쟁이 온다 이거요. 얼마나 요셉하는 말이 미웠으면요. 저 꿈쟁이가 온다.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고 하자. 그래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람이 진짜 악해지면요. 하나님의 계획 놓쳐버리면 이래 된다니까요. 이래 된다니까요. 야곱이 그 놀란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그 가문의 언약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아들들에게 말을 안 했을까요?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했다고 봅니다. 아들 전체가요, 그들이 자라면서 그 아버지 신앙을 봤잖아요. 그 아버지가 10번을 사기를 당하면서도 살아남은 하나님 역사를 봤잖아요. 그렇죠? 도망 나와도 나발에 붙잡혀 다 죽어 가는데 죽어야 되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우리 분명히 들었잖아요. 야복강을 건널 때 그 아버지가 완전 병신 되다시피 해서 반도뼈 위골 되고 뼈가 부러졌는데 완전 병신이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이스라엘로 변화된 그 축복들을 들었잖아요. 그들이 실수해서 세겜 족속을 싹 다 죽여버렸는데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이 모든 걸 봤잖아요. 언약 때문에. 그 베델에서의 그 놀라운 언약 축복들을 그들이 보고 들었잖아요. 언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 대충 눈치를 챘다고 나는 봐요. 그런데도 미움과 시기가 하나님의 계획까지도요.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게 이제 겁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볼까요?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아버지가 이렇게 거짓 보고하고 그 다음 뭘 본다고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긴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된 놀라운 부분이잖아요. 이건 간 곳도 없어. 이런 미움과 시기가 발전하면 이 사단이 틈답으로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든 말든 까짓까. 내 열받치는 대로 다 해버리겠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야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저는 우리 성도 가운데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성령님도 받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말씀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열받치는 사건이 생기세요. 저 인간 미워 죽겠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진짜 안 기도해 보라니까요.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 마음 빼앗겨버리면 이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어디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네. 이때 로벤이 어떻게 해요? 로벤은 장자잖아요. 큰아들이에요. 역시 이 양반의 말이 좀 달라요. 21절에 로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로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렇게 이분들이 큰형이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거부할 수 없잖아요. 이런 말을 볼 때 이분들이 언약을 다 이해한 것 같아요. 아버지 다 들었잖아요. 근데 음식을 갈라먹고 이제 요셉을 지금 두드리 패가지고 이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때 이 양반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뒤에 와가지고 구덩이에 보니까 요셉이 없단 말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실망을 합니까? 29절 한번 볼까요? 로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그가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런 분도 있었어요. 다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다 언약들을 말씀을 다 들었다는 거죠. 그 유다가 장자권을 이어던 유다, 또 이분도 좀 달라요. 유다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26절부터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요셉을 이제 잡아가 실컷 두들겨 펴고 옷 채색 옷 다 벗겨버리고 뼈가 벗겨가지고는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죽으라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앉아 먹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큰 상인들이에요. 유다가 뭐라고 말해요? 26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슨 유익이 있겠냐. 다른 형제들은 지금 생각은요, 이놈 새끼 죽였다고 지금 시끄러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설득을 하죠. 우리 피를 나는 형제를 죽인들 그리고 덮어둔들 아버지의 거짓말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27절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가 아마 그 리더십이 좀 있는 거죠. 형제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그 리더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합리적인 말을 합니다. 축인들 우리 분은 풀리겠지. 아버지의 거짓말에서 그걸 덮어주겠지. 평생 우리 마음이 자유롭겠냐. 차라리 그럴 바에야 저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러면 될 거 아니야. 형제들이 다 오케이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은 20에 아마 그때 노예 젊은 노예 하나의 값이 은 20대 되는 모양이에요. 은 20에 받고 팔아버립니다. 우리 아버지는 거짓말 해야 되잖아요. 그 옷을 칼칼이 찢어가지고는 염소를 잡아서 피를 묻혀가지고는 오다가 이거 주었습니다. 누구 옷입니까? 아버지 거짓말 하는 거예요. 사건이 이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요셉이 어디로 팔려갑니까?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 노예상들이 애굽의 친위 대장, 우리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 아니면 수도 전체 수도 경비사령 전체를 담당한 사령관, 그 집의 종으로 요셉을 팔았더라.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요, 야 이럴 수가 있냐. 이 단면만 딱 보면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지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좀 더 멀리 봐야 돼요. 더 멀리 봐야 돼요. 우리는 한 단면만 딱 보고요,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해요. 그건 좁은 거예요. 한참을 더 봐야 돼요. 한참을 더 봐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함부로 절대 평가하면 안 돼요. 진짜 그 인생평가는 관 뚜껑 덮는 날 그때 나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 사건을 최고의 사건으로. 인간은 그렇게 하지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이룬 사건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야곱이 요셉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애굽에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딱 보내는 거예요. 17년, 17살 갔으니까 13년 모든 준비를 다 시켜서 30살에 총리로 만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여기는 좋고 나쁘고 눈물 나고 열나고 모든 것 싹 다 포함해서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 진짜 승리한 사람, 욥이라고 하잖아요.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기 23장 10절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욥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합니까? 자식들 다 죽었잖아요. 재산 다 도둑대와 다 훔쳐갔잖아요. 자기는 병들어지고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보세요. 전부 다 골마 터져가지고 제 위에 앉아 기와장으로 긁고 있잖아요. 개들이 와서 핥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 다 요셉을 욕하고 저주하고 다 돌아서 버렸잖아요. 친한 친구들은 약 올리고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께 버림돼서 그렇다고. 얼마나 그 단면만 보고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요새 이 욥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 욥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욥기 23장 13절 14절에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 이런 부분을 봐야 돼요. 더 넓게 봐야 돼요. 정말 말 못할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이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딱 붙잡으세요. 요셉이 17살이지만요, 진짜 언약이, 하나님 말씀이 언약이 각인도 뿌리 내리니까 그 비전을 진짜 봤으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요셉은 답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음 계속 이제 볼 것입니다. 네. 그 노예로 잡혀온 현장에서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기도합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죠?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비록 노예지만 노예 그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온 집이 복을 받았다. 이거는 못 말리는 겁니다. 22년 뒤, 요 사건 22년 후에, 그래서 애굽에 13년 노예살이, 감옥살이 했잖아요. 30살에 총리됐잖아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7년 대풍년이 옵니다. 그 다음 7년 엄청난 흉년이 오잖아요. 2년도 못 돼가지고 가나안 땅 전체도 굶어 죽는 거예요. 그때 형들이 이 모든 사실을 모르고 양식을 구하러 왔잖아요. 그 요셉 앞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벌벌 킵니다. 그때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임을 알리면서 요셉이 한 고백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에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진짜 비전을 본 사람의 고백이에요. 형들이 팔았잖아요. 요셉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 안 하면 절대로 요셉을 애굽에 보낼 수가 없어요. 이런 모든 과정들이요, 요셉이 애굽의 그 엄청난 7년 흉년을 이길 수 있는 세계적인 기근이잖아요. 모든 준비 과정을 하나님이 싹 다 겪게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작품입니다. 뭐 때문에요? 나와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두시려고. 그래야 메시아 기보가 이어지니까.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런 고백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진짜 멋있잖아요. 그런 짜잔 채색을 가지고 뭐 기분 나쁘고 생명 거는 죽이니 살리는 이런 형들의 신앙하고, 우리 주로 그렇잖아요. 주로 교회에서 어떤 말이 제일 많죠? 섭섭하다, 기분 나쁘다, 나를 어떻게 보냐, 그런 모습 때문에 내가 미워가 교회 안 나온다, 뭐 그런 말이잖아요. 죽이니 살리니. 그 수준하고 시대를 봐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요, 그 벌벌 떠는 형들 앞에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강 목사 같으면 이래 하겠냐? 나중에 용서할 값에 형님 나를 똑바로 보세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오늘 당신들의 그 나쁜 버릇을 고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려가 지근지근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이 풀리게, 그래, 막 분이 풀리겠어요? 이것들을 평생 감옥에다 집어넣어! 회개할 때까지.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양반의 말을 한번 보세요.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앞서 보내었습니다. 왜요?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메시아 계보를 위해서. 세공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 천명이 뭐죠? 렘넌트 성공시대를 만들자. 우리 렘들 이런 요새까지 이런 인물들을 만들어서 시대를 구원하자. 세공하자. 그거잖아요. 네. 하나님 이 요셉을 선발대를 보내어서 이런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런 요셉 같은 신앙이 회복되도록, 그렇죠? 네. 이런 인물을 우리가 길러내도록, 네. 오늘부터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 로마서 8장 28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